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유독 우리를 미리 아시고 예정하셔서 때가 되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3의 은총과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50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여호와의 종이라는 여러분 주제로 우리가 묵상한 것을 큐티로 나누어 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로 묘사하면서 책망을 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부부에 비교하였으니 곧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 것은 간음죄를 지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 1절로 우리가 3절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과 부부관계에 있는 유대민족이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사실을 염두에 여러분 두었으니 곧 저들이 그렇게 불행해진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바로 저들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포로된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어서 회개를 거듭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에게서 아무런 반응도 여러분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여러분 그 당시의 권능을 회상시켜서 깨닫게 하시면서 손이 짧아 구속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님을 역설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슬픈 심정을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고 굵은 배로 덮는다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보시면서 슬픈 심정으로 우리가 돌아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믿으면서도 교회에 나갈 때에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교회 문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할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시금 본문 4절로 6절을 살펴봅니다. 4절에 보게 되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학자의 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 훈련된 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 훈련된 귀와 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잘 훈련된 귀와 입은 영적인 귀와 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면 그것은 여러분 훈련되지 못한 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입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상 소리를 잘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결코 순종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6절에 보게 되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려우지 아니었느니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인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영적인 귀와 입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시금 7절로 9절을 살펴봅니다. 과연 이 세상에서 수치와 수모를 당하면서도 견뎌내는 사람이 있을까?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평소에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잘 훈련된 영적인 귀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할 수 있는 영적인 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넉넉하게 감당해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경건의 연습을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훈련을 한다면 분명 넉넉하게 이겨낼 것입니다. 다시금 10절로 11절을 두 소절을 살펴봅니다. 10절에 보면 성도들의 지상생활에는 언제나 안전한 때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신하게 따르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러분 환난에 처한 하나님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이 말씀, 하나님의 사람도 환난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들려 둘러뛴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서 들어가며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흑암 중에 처한다는 것은 할지라도 이 등불만 보고 가면 여러분 된다 이거죠. 등불만 보고 가면 된다. 등불만 보고 가면 된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저는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뭐 교회를 여기저기 10대 개 세우다 보니까 저는 참 수많은 그런 어려움도 겪었고 고통도 겪었고 수많은 일들을 겪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이해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흑암 중에 처하게 될까? 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들까?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말씀을 쫓아가지 않았구나. 내 속에 계시는 성령의 여러분 인도함을 받지 않았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흑암 중에 처한다 할지라도 등불만 보고 가면 됩니다. 여기서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환난으로 둘러싸인 성도라도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신뢰하고 나간다면 그 성도는 환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그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나 영적인 듣는 귀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